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 주변에 외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서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그 이하에는 자세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10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조차도 그는 믿지 않았고 결국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공을 바치지 않더라도 위기는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3세는 좋은 호기를 맞이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메섹에서 대대로 이 다메섹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거점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군이 점령했을 때도 그 큰 지역에 대해서 주둔할 수 있는 가장 큰 군대를 시리아의 다메섹에다 세웠을 정도입니다. 크게 보면 저 밑에는 애국과 그리고 바벨론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아수르나 그 중간 정도가 바로 이 시리아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군대를 거기다 주둔시키고 급격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쪽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치는 전략들을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와서 이 르신뿐만 아니라 베가까지도 굴복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자랑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도 불러들였던 겁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는 커다란 새로운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그 모형을 떠서 오늘에 있었던 말씀처럼 제사장 우리에게 도면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최현대식 그리고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 제단을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개혁인지 아니면 개혁인지 우리는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론들이 학계에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에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했던 그 새로운 제단은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신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서의 기반을 둔 돌제단이었습니다. 돌제단이었고 원래 민수기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규정을 할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로서 짓게끔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그것을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시리아 양식이 아닌 그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물론 시리아에 속하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면 페니키아 양식인 페니키아는 그리스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양식을 본따서 나무 상자 위에 그 위에 놋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불에 견디기 쉽게 하면서 아주 멋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한 것은 크기만 커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사의 기반을 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보고 이야기할 때
15절에 보면 이 큰 제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제단에 비해서는 솔로몬의 놋제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때도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봉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봉헌식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크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 성소 앞마당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그 양과 소들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구형 놋제단은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계약이라면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반대를 했을 텐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내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난처한 것은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제사장 우리야를 매우 진실한 사람이라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한 제사장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을 실행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 뒤에 오는 왕들, 예를 들어서 선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뤘던 그야말로 신명기의 근간이 되는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이 아하스의 큰 새로운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던 것으로 봐서 그것은 여전히 계약이라기보다는 개선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 제단을 바꿔야만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돌판 위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것은 제단이 하나님 출애굽 신앙의 근거에서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수르 왕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조차도 새 제단이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는 놋제단을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한 구석에는 놋제단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분명하게 자신도 찜찜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놋제단과 새 제단의 차이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단은 새롭고 크고 화려하고 최신식의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응답해 주셨던 그 놋제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8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라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그
마음을 폭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크고 넓고 화려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마 백성들은 왔을 때 크게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을 놓는 방식도 성경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3절에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고운 성전 앞에 있는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라고 할 때 전제물을 붓고 번제를 불고 피를 뿌리고 하는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제단을 꾸밀 때 거룩하게 성별하게 했던 행동 그대로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앞서서 했기 때문에 설마 제사장이라는 것처럼 모든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자신의 본뜻하던 관계없이 완전히 인간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물을 드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의 목 또는 왕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예배 차원이 아니라 부의 차원까지 발전되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세워지고 왕권이 강화되는 첩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그런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목적은 바로 왕권 강화라는 부분에 있었고 국가의 재산을 늘리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임명한 제사장 이 제사장 우리아는 그러면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실했느냐라고 볼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사야의 기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나오는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제2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1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 또는 3 이사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자가 썼을 것으로 보고 시대적 배경도 틀리고 쓰고 있는 단어도 틀립니다. 똑같은 뜻인데도 단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 바벨론 때의 언어들이 대거 원어를 보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뒷부분을 빼고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보려면 1 이사야서만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 과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와 거의 동시대는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대 순으로 하면 제일 빠르게 12 예언서 중에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쪽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늦지만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북쪽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주로 남쪽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나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신전에서, 한마디로 성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개념의 교회와 이 당시에 이 성전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성전의 개념은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더하기, 중요합니다, 은행 더하기 법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했냐면 성전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성전에다 보관했습니다. 성전에는 성전을 지키는 호위대도 있었고 왕궁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하면 항아리 같은 데 담아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디다 보관했냐면 성전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은행의 기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법원의 기능입니다. 법원 중에서도 약한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수프림코트, 대법원의 기능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판결이 난 것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지방 산당들에서 아니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판결을 해서 거기서 불복한 사람들이 성전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성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서기관들이 대여를 하거나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구워줄 때 또는 전당을 잡을 때 성전 서기관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그 이자는 얼마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뺏겠다라는 그런 것을 쓴 다음에 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맡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전당 잡은 옷을 맡겨놓고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또는 하루 먹을 양식을 얻어가지고 품삯을 일했는데 품삯을 제대로 못 봤을 때 그것들을 뺏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장소가 바로 이런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것들은 바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제사장과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던 바로 성전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시각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계층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자, 서면계급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예언자입니다. 궁중 선지자입니다. 국가로부터 소속이 되어 있어서 왕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면서 매우 상류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시각과 또 밑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도다.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3장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있는 자에게는 축복을 선언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원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밑바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제단을 새롭게 하느냐, 아니면
아스르 왕을 두려워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처럼 많은 밑에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들 보일까하고 그들에서 더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많은 빚을 짓으라도 교회를 점점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를 크게 짓고 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장로가 되더라도 작은 개척교회의 장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교회의 장로들은 명함만 내밀어도 내가 누구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면 다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재단과 노재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그리고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진실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향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구닥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노제단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절부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굿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두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이 놋바단을 결국은 아수르에게 주고 마십니다. 네가 그렇게 멸시하고 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6장 1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악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라고 되어 있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만 옮길 뿐만 아니라 제단만 새 제단을 꾸밀 뿐만 아니라 이 놋바다도 결국 떼어내서 새 제단 위에 그럴싸하게 갖다 놓습니다. 이 놋바다는 결국 아수르의 전리품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 놋바다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놋이란 놋은 다 긁어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이라도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만 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봄이라고 여기고 정말 전신과 신령과 진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성막과는 구조가 좀 틀립니다. 출애굽 시대의 성막 구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놋바다입니다.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몸을 씻을 때 썼던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씻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놋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에 그 밑에 12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이 네바윙으로 3마디씩 해서 이 소가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페니키아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상을 사였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이 물두멍들입니다. 다 놋으로 막는 겁니다. 이것들 다 뺏겼습니다. 이 물두멍은 솔로몬의 물두멍은 재물들을 싣는 데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전체 구도에서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에 계단 형식으로 되는 것이 제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에 있는 것이 놋제단인데,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 있었던 놋제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단을 태워서도 손상되지 않게 놋으로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뜯어내고 저 북쪽으로 세우고 새 제단을 여기다 설치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 아하스 왕이 했었던 정확한 새 제단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자들이 그걸 재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양일지는 사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본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크고 화려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